말씀 호세아 7장 1절에서 7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이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도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 있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은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온 세상에 정신없이 빨리 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는지 저희들 자신조차도 아버지 잘 모르고 그저 뛰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방향을, 오직 절대적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갖고 아버지 일어서며 부르짖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뜻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오늘은 내게 부르짖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호세아 7장인데요. 호세아는 BC 7세기 사람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약 30여 년 동안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참 우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매춘부와 결혼하라는 것이죠. 창녀와. 어떻게 일반인도 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드러내고자, 호세아의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 그런데 도대체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백성들이 멸망하게 됐을까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이제는 그들이 저지른 모든 잘못이 그들을 애워싸고 바로 내 눈앞에 있으니 내가 안 볼 수 없다. 아멘. 여기서 이제 7장 1절에서요. 에브라임이 지은 범죄가 드러나고 사마리아가 저지른 죄악이 드러난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선지서에서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가 나오게 되면,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 수도였죠.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여 주고자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긴 하시되,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긴 하시되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그랬는데요. 저희 교회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희 교회 안에 있는 어둠이나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드러나게 하셔서 그 죄악을 다 하나님께서는 정리하시고 버리게끔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서게끔 신앙을 다시 점검하게끔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서로가 불편한 그러한 일 없이 그냥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병을 반드시 드러내는 거잖아요. 병을 감추고 쉬쉬 감추고 있으면 그 병을 치료를 할 길이 없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한테 자기가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의사들은요 질병을 굉장히 미워해요. 질병을 미워합니다. 의사들은 환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요. 용납을 하지만은 병에 대해서는 병균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요 죄인들을 용서하기는 하시되 죄 자체는 용서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세요. 근데 죄 그 자체는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또 반대예요. 인간은 반대죠. 죄는 용납을 하지만 죄인은 잘 용서가 잘 안 돼요. 생각할 때마다 미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공의와 사랑을 품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하고는 우리는 또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은 용납하시지만 죄는 절대로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 근데 우리들은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를 절대로 하지 않으면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그와 함께 동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범죄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기 위해서 죄를 드러내신다고 죄악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나라나 우리나라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치유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하자면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절대로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똑같이 적용시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렇게 세상을 보면은 정말 가속도로 빨리 닥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웬만한 사건은 이제 기억에도 안 납니다. 뭐 몇백 명 죽은 것 갖고는 뭐 별것도 아닌 거예요. 워낙 큰 사건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진동케 하시면서 너희들 죄악에 대해서 다시 너희들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이키라고 계속 지금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확성기 소리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쩌지 하고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를 들여다보라는 신호인데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요. 드러나는 것을 보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안에 무리를 지으면 도둑질이고 밖에 떼지어 나오면 노략질을 한다는 것이에요. 밖으로 떼지어 나오면 이들은 서로 속이고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서 떼지어 약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은 안에서는 왕 옆에서는 막 이렇게 감언 이설을 하면서 막 칭찬을 하고 그렇게 웃고 갖은 아첨을 하지만은 지금 속에 다른 비수를 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그렇게 도적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노략질을 하는가? 안으로 들어가면 도둑질하고 밖으로 나가면 왜 떼지어서 노략질을 하고 다니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존재를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판받을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든 노략질을 하든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
그들이 죄악을, 자신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악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왜 그러냐? 그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신앙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계속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생각은 그냥 떨쳐서 버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고 놓은 화덕과 같다. 아멘. 자,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면서 속으로는 말하자면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서, 그러니까 대신들을 속여가지고 즐겁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왕 옆에 있는 지도자들을 아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기쁘게 해주고 왕도 기쁘게 해주고. 그래서 권력 주변에서 갖은 아첨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무슨 진실을 그대로 말을 하겠습니까? 그들이 진실을 말을 한다면 왕이 그들을 가만두겠습니까? 마음속에 칼과 비수를 품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그들이 진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권력을 가진 자 이 주위에 진실한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웃으면서 아첨하고 잘한다고 추켜 세우지만 등 돌아서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라도 꼭 정치인뿐만이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업가도 그렇고 어떤 작은 말하자면 식당 사장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어떤 리더가 되고 나면 믿고 내 마음을 다 터놓고 말할 사람이 5손가락에도 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리더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옆에서는 계속 귀간지른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서는 딴소리 한다는 것이죠. 리더 옆에서는 잘 보이려고 그렇게 환심을 살려고 했었지만 4절을 보면 권력자들이 화덕처럼 지금 달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권력자들의 탐욕이나 욕정이 지금 빨갛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탐욕과 욕정이 지금 불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5절에서 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치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 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이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아멘. 왕 옆에서 기쁘게 해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새 왕을 세우려고 말하자면 음모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이 빵 굽는 화덕처럼 아주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것입니다. 빨리 실행을 해야지, 쿠데타를 빨리 실행을 해야지 하고, 그리고 그 음모를 품고는 왕에게 접근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밤새 그들이 열정을 이렇게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올린다. 왕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0년에 망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30년 동안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왕이 6번이 바뀌었습니다. 그중 6명 중에서 4명은 쿠데타로 인해서 축출이 쫓겨났어요. 죽든지 쫓겨나든지. 그래서 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재임한 기간이 한 달인 사람도 있고 6개월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문하인만 자기 수명대로 살았고 나머지는 다 쫓겨나갔습니다.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만 되면 왕을 쫓아내고 자기가 그 권좌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화덕처럼 항상 달궈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말하자면 불리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불리할 것 같으면 그냥 등 돌리고 배신을 하는 거예요. 이 권력 옆에 있다가 뭔가 흐름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자기가 먼저 왕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이 이런데도, 지도자들이 이렇게 생겼는데도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 믿을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에 뭔가 믿을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만약에 돈이 많다면 그 돈을 믿지,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 권력을 믿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아요.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 명예를 의지를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주는 그 명예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돈, 명예, 권력을 의지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답답하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가 그리도 대단하냐? 뭐가 그리 대단하냐? 일본이란 나라가 얼마나 건축하는 데 있어서 내진 설계도 잘하고 얼마나 건축물을 탄탄하게 잘 짓습니까? 우리 오래전에 그런 예화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에서 제가 그 건물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건축가에게 건축을 해달라고 맡겼는데 너무 오랫동안 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그만두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다 완성되는데 거의 5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그 일본을 말하자면 강타를 할 때 그 건물만 딱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건물 짓는 데 있어서는 내진 설계를 튼튼하게 잘 하는데도 이 강하게 지진이 일어나거나 쓰나미가 닥쳐오면은 뭐 나뭇잎처럼 다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진 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튼튼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세상이 아무리 회오리치고 요동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돈만은 끄떡없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만은 끄떡없겠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먼지처럼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걸 붙잡은다는 것이죠. 내일 아침에 코끝에서 호흡이 떨어지면 그냥 죽는데도 영원히 그거 붙들고 살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같이 그걸 취하고자 전심을 다해서 뛰어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같이 구하려고 온 힘을 다해서 줄다름 치는데 누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냐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해도 믿는 너는 그 모양이냐고 오히려 그렇게 핀잔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으면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시죠. 내게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광야를 이렇게 행진할 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은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까? 광야에서 농사를 질 수가 없었는데 만나가 비처럼 내리도록 해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타령을 하니까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메추라기를 다 아주 배가 부르게끔 먹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밤이면은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은 물이 또 없으면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차라리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부추도 먹고 뭐도 뭐 수박도 먹고 뭐도 먹고 여러 가지 고기도 마음껏 먹고 이랬는데 광야에서 우리 죽일 것이냐?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입으로 발설한 대로 내가 해줄게 하고 1세대들은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잘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이거 입술 밖으로 내뿜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 다 알고 계세요. 말해도 알지만 말해도 너무 듣기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가식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또 가식적인 줄 알지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너무 문제가 클 때는 어때요? 기도하려고 앉아도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한숨만 나오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잖아요. 억장이 무너지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앉아 있어도 그 말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말 한마디도 안 해도 그걸 기도로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입술로 하는 말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계속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이나 아니면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이나 이렇게 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아주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모세가요,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항변을 한다거나 자기를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설득시키려고 어떤 증거를 내민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봐라.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에서 떠날 때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러이러하게 말했는데 그 재앙이 그대로 일어나지 않던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겠느냐. 그때도 했는데 그때도 내가 말한 대로 다 되지 않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내가 내 욕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풀어가시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모세에게 대들었던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문둥병이 나게끔 하셨고 고라의 자식들은 땅이 꺼져서 땅속에 함몰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하고 직접 대면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사람한테 서운하거나 괘씸하거나 억울하면 그냥 가서 한바탕 확 쏘면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래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가지고 시글락이라는 그 조그마한 지역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요. 근데 하루는 말하자면 전쟁에 소집됐다가 다시 이 시글락 이 공동체 마을에 와서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와가지고 처자식이랑 다 전부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을 따라다녔던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숨가쁜 시간이고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자기들이 제발로 왔어요. 요즘 같으면 금융적인 어떤 문제 일으켜가지고 수배자들, 요즘에는 그렇죠. 지명 수배자들 같은 사람들, 강도질하다가 도망쳐 왔다거나 아니면 돈을 남의 거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쳐 왔다거나 그런 올 데 갈 데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을 제발로 찾아와 놓고서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걷어가 버리니까 이제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것은 인간밖에 없대요. 동물도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인간이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진짜 어렵게 얻어다 먹인 거잖아요. 이 사람들 그 수백 명을. 저는 이 다윗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못된 짓한 불량배들만 그 한 400명이 처자식까지 끌고 와서 얼마나 말썽을 부렸겠어요. 그 사람들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얼마나 속을 많이 썩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장정이 그렇게 많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앉혀놓고 설득을 하지 않아요. 당신들이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나한테 피해온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받아주고 여러분들 굶지 않게끔 내가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지 않았느냐. 기다려봐라. 우리 같이 저쪽으로 쳐들어가자. 이렇게 하고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면서 말을 하면 돌이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대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찾아오게 됐어요. 우리 저희 교회요. 참 힘든 시간들이 많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죄악을 이렇게 들춰내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어떤 환자의 질병을 말하자면 뭐 CT나 MRI 가지고 찍고 그 병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또 다 이렇게 살펴보고 진단하고, 또 어떤 검사할 것 있으면 피검사 보면 다 해가지고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서 그 환자를 치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 거예요. 어떤 죄악이 있는지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너희들 회개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우리들에게 그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얼마 동안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이제 괜찮겠지. 그건 내 생각이고 마귀는 절대로 이제 괜찮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지. 그 이제 괜찮겠지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들은 지금은 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한테 그 생각을 주면서. 이 영적 전쟁은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절대로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조금 잠깐 느슨하게 마음을 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주르륵 아래로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은 아주 빨라요. 한순간입니다. 근데 올라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 깨워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시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기 힘들다는 것 제가 압니다. 어느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도 계속해서 말하자면 영혼의 이 나침반은 계속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푯대를 딱 그쪽으로 가리키면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해서 파쇄하는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들. 마귀들은 쉽게 안 떠나가요. 지금까지 같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쉽게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묻혀가지고 오랫동안 여러 해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마귀에게 이렇게 속박돼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느낌이 이제 별로 없어요. 계속 또 말하자면 냄새 있잖아요. 생선 같은 거 만약에 구웠다 집에서 냄새 나죠. 처음에는 좀 냄새 나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냄새 난지를 모르잖아요. 우리 이거 만성이 돼가지고. 그래요. 악인들도 그 흉폭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도요, 살인범들도요, 처음에는 뜨끔하지만 죄라는 게 자꾸 범하면은요, 이게 무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 환자처럼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감각이. 어떤 분이 자신이 발을 하루는요 찔린 거예요.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나환자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환자촌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영국의 의사예요. 일을 했는데 항상 두려운 게 뭐였냐면, 나병 걸리면 어쩔까, 그것이 이제 나병이 전염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은 신발을 신고 이분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그냥 신발을 벗지 않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당신 신을 신고 왔냐고. 그러니까 이 의사도 이제 그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내가 발에 감각이 없어졌구나. 그러고는 바늘로 여기저기 발을 찔러본 것입니다. 근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나병에 걸렸다는 거죠. 감각이 없으니까. 이분이 밤새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몸을 찔렀을 때 고통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고통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이분은 이제 그 세포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는, 하나님, 그 고통을, 전에는 고통을 피하고 싶었는데
피하고 싶은데 지금은 고통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피한다는 고통에 대해서 느낌이 없다는 것이 내가 죽어간다는 의미구나 하고는 밤새 고통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들 그래요. 내가 악한 마귀에 의해서 말하자면 결박이 되어 있으면서도 별로 느낌이 없다. 그만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 깨끗하게 해방된 사람이 없거든요. 다 어느 정도씩 묶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오래되니까 그게 내 말하자면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진 거예요. 내 몸의 일부처럼. 어떻게 마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나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마귀는 조그만 것도요. 아무리 조금 드러난 것이라고 해도요. 우리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에서 봤었죠.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베드로가 물었을 때 뭐라 했습니까? 밭판 돈 전부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분명히 대답을 했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는 일부는 숨기고 또 왜 일부를 가지고 오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느냐 이랬잖아요. 딱 말 한마디 했어요. 그 말 한마디 별거 아닙니다. 이것이 밭판 돈이 전부입니다. 이 말 했겠죠. 말 한마디인데 그 안에서 사탄이 하는 것은 뭐였어요? 마귀 충만이었잖아요. 마귀로 충만해져 있었잖아요. 마귀로 충만해져 있었는데 말은 겉으로 나간 것은 한마디밖에 안 나갔어요. 아무리 마귀로 충만해져 있다 해도 그 사탄이 생명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망으로 끌고 가기는 해도 생명을 그들에게 줄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죽게끔 내버려 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조그만 털끝만한 마귀 세력이 있다 해도 그 세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누구도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느긋하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건 뭐 괜히 제가 광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작은 것이지만, 작은 말 한마디지만 그랬어요. 왜 사탄이 네 안에 가득 찼냐고 베드로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이 안에 마귀 충만인데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털끝만한 거 한마디였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아무리 작은 거 내가 누구한테 욕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뭐 욕심을 부렸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안에 마귀가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야 된다. 그냥 괜히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조금 더 뭐 이렇게 유튜브로 설교도 남은 것도 많이 듣고 훌륭한 목사님 것도 내가 잘 분별해서 듣고 있는데 이 듣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들은 더 많이 듣습니다. 마귀들은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들을 미혹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 몇 배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잘해봐야 100년 살다 죽을 수 있지만 마귀들은 죽지도 않아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경험과 지식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경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이 아주 풍부해요. 근데 우리는 내 것도 잘 몰라요. 내 등에 붙은 것이 뭔지도 잘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끝까지 치고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틈을 보였다면 절벽 아래로 툭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려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계속해서 밀어붙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부르짖는 것이 목소리만 크게 부르짖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따르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부르짖는 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두루 감찰하셔서 나를 전심으로 찾는 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잘못된 병든 우리의 영혼, 삶 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다 들춰내시고 회개하게끔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죽자 사자 부르짖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과부 끈질기게 기도한 그 과부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어요?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하시면서 과부가 날마다 가서 그 재판관한테 이러이러한 내 재판이 잘못됐다고 가서 막 해달라고,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송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재판관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얼른 들어줘야지, 복귀해서도 못 살겠다. 그러면서 저 안 들어줬다는 계속 와서 나를 귀찮게 할 거 아니냐, 빨리 들어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자 살자 그냥 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지나서나 계속 볶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도 하나님 뭐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바짓가랑이를 잡고 볶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굉장히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상황들이 정말 위태위태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물가는 한없이 치솟지. 북한은 며칠 전에 보니까 그래요. 김정은이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화해나 평화통일이나 화합 이런 단어는 자기들 저희 북한에서는 완전히 다 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단어 같은 것은. 그러면서 남한이 가장 적국이다. 남한이라고도 아니죠. 남조선이라 그러죠. 그러한 모든 정치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서 부르짖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외국에서는 위태위태한데 우리들만 편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늘 8절을 보면 이래요.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튀기가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이거 뭔 말일까? 뒤집지 않고 구워가지고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간단하게 우리나라 전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해물 파전을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파전을 부치려고 이제 후라이팬에 다 기름을 두르고 전을 해가지고 평평하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전을 이렇게 뒤집지 않고 한쪽만 구우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타고 위에는 안 익을 거 아닙니까? 뒤집지를 안 했으니까.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졌기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밑에는 새까맣게 타고 위에는 설익은다.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설익어 있고 이방신을 향해서는 새까맣게 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그런 전을 누가 먹어요? 뒤집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지 않아야 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방인들이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한쪽만 입은 빵처럼 되어 있다. 9절을 보면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믿지 않아야 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은 외세가 이방인들이 국력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잡아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6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펴보세요. 열어보세요. 함께 읽으시죠.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였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것과 매맞은 것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아멘. 맞을 일만 하니까 온 몸이 상처투성이어도 그냥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굉장히 빠릅니다. 재앙도 빨리 닥치고 과학기술도 빨리 닥치고 최근에 보니까는 LG에서는 투명 TV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예 유리처럼 투명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화면이 나타.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발전을 하는데 죄악만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더 흉포해졌죠. 선한 쪽이 아니라. 근데 지금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빨리 가기는 했는데 너희들은 어디로 가고 있냐.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너희들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고 있지. 어디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갖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이유는 방향을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더 빠른 속도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 잡아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길로 가면은 사망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세요. 조금 늦더라도 정확한 방향을 설정을 해가지고 하루하루 정도를 걸어가면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라는 것은 방향 없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절대적 진리인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붙잡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정말 인류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수면 밑에가 이렇게 잠잠하게 숨어 있었다 하면은 지금은 계속 수면 위로 떠올라 가지고 하늘로 빛이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지금 요동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불황, 또 정치적인 불안감, 또한 세상 각 나라들끼리 서로 이권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국익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너무 너희들 요동치지 마라. 총선이 닥친다 해도 요동치지 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 계획하심 안에 있다.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에게 준 그걸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명을 붙들고 잘 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들춰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가족, 그리고 내 이웃, 그리고 교회 공동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들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 한국교회 이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계속 부르짖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는 굉장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오시지 못해도 계속해서 직장에서든 아니면 출퇴근하면서라도 계속 기도를 하시면 함께 이 기도가 모아질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굉장히 좀 약간 마음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뜨겁게 기도하실 분이 좀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꾸준히 기도하기가 참 어려우세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라도 기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하시면서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귀의 말하자면 이 올무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 와가지고 나 하나만 그냥 구원받고 갈 거예요. 한 달란트 그냥 땅에다 묻었다가 그냥 갈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보내시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혼자 방에서 그 혼밥하고 혼술하라고 우리한테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나 하나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혼밥하고 혼술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냈는데 지 혼자 방에서 밥 먹고 지 혼자 술 먹고 그러다가 오라가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빨리 회복이 돼야지 다른 분들을 또 가족, 이웃, 교회 이렇게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부르짖지 않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 부르짖지 않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길래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길래 그걸 믿고 있느냐?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절대로 늦추지 말고 끝까지 부르짖으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